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난 시간은 뭐였죠? 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자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자.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자라는 주제로.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토요일날 우리 캠프에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유수비전 캠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이래 이렇게 시끄러워, 이상한 말로 오토바이를 달아나고 다다다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따발총을 쏘는 다다다다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 뭐 찬양할 때는 막 웃으면서 뭐 사랑해, 뭐 축복해, 뭐 아까 뭐 박수 쳐 이거 막 하는데 갑자기 뭐 통성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막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 있고, 저 사람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M 카운트다운 현장, 공개방송 목요일마다 하는, 그리고 뮤직뱅크 하는 그런 그런 방송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주로 목격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빅뱅이 2년 4개월 만에 컴백을 하고 이번에 컴백 공연을 했습니다. 체조 경기장인데 아무튼 올림픽 경기장에서 컴백 콘서트를 했는데 아유 얼마나 멋있는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평 튕겨 나와가지고 하는데 야 적어도 그 정도 되는, 우리 수비전 나중에 캠프할 때 무대에서 평 리더가 올라오고 위에서 막 안개가 쏟아지고 막 별이 막 팍팍팍 하고 막 그러면 야 이 불꽃놀이 무대에서 불이 쫙 터뜨려지고 성령의 불 할 때 팍 터지고 윌런치 할 때 막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왜 콘서트 현장도 그러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금요기도를 끝나고 차량 오는 길에 밤 12시쯤 됐는데 그 B&B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 뭐라면 뉴이얼의 스케치북이라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게스트로 누가 나왔었냐면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김장훈 여러분 아시죠? 그 엄마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청소년 사역, 청소년 불량배들, 양아치들, 길거리 방황하는 애들, 또 좀 그런 애들 상대로, 아니면 뭐 멀쩡한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녁마다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컵라면을 먹이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하고 쉼터를 만들어서 버스 한 대를 청소년 심지어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꾸미룸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꾸미룸이 꿈을 이루미 꾸미룸이 그런 버스에다가 정말 커피도 다 먹을 수 있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교복 입은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꾸미름이를 꾸미는데 몇 천이 들었는데 그 몇 천 드는데 그 김장훈이 아들이 여기 다 후원을 하고 청소년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일에 아주 뭐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예요. 물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엄마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자기는 돈 벌어서 월세방에 살고 아파트 단칸방에 살고 있고, 버는 족속으로 1,000만 원 전부 다 가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지 몰라요? 기부천사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는 행복해서 안 돼. 행복해서 그냥 하고 나니까 내 통장에 5천만 원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빼가지고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천 원 들어오면 그냥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에게는 돈을 어디에다 쓸 때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렇게 기부를 하고 삽니다. 비록 자기는 월세 조그마한 방에 살고 있어도 말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월세방이니까 남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김장훈의 콘서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벤트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김장훈 콘서트는 아주 특별히 잘 준비합니다. 온 그 고객들, 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아주 감동을 주려고 그는요 콘서트 현장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꾸며놓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친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프해가지고 돌려차기, 발차기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김장훈의 특색인데 그때도 6월에 콘서트 나오는데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하면서 막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그래서 막 마이크 치면서 해보세요. 완전히 저 리더더라고요. 막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하면서 막 락 스타일로 하는데 목이 안 쉬어가지고 제가 안 쉬었으면 저리 핀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곡을 딱 끝낸 다음에 이제 자기 곡 남자니까인가 뭐 남자다워야지 뭐 그런 곡이 하나 있어요. 그 곡을 부르는데 야 이제는 여러분 다 스탠딩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이제 스탠딩 댄스 합시다. 춥시다. 다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머리는 빨간 머리지 옷도 빨간색 을 입고 뭐 보니까 전부 다 그 댄스들 남자들 다 빨간 머리 해가지고 막 백스를 받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불러. 그러다 갑자기 중간쯤에 딱 끊더라고. 끝나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 뭐 점프를 할 것입니다. 점프하고 앞발차기 하면 그때부터 1분 47초 동안 여러분은 막 괴성을 지르고 뛰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자 갑니다 하더니 뭐 노래하다 앞발 딱 차더라고. 점프하더니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뛰는 거야. 지미지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안에 은혜가 넘치더라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다 이루어져. 아니 세상적인 가수들도 세상의 노래를 하고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말이야. 여러분 빅뱅이 2년 6개월 만에 나왔을 때 그냥 대충 나왔겠습니까? 그냥 앨범 한 장 딱 들고 가가지고 내 노래 불러주세요 그렇게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러지. 대성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대성이가 얼굴도 많이 달라져. 성형을 했는지 아니 피부 마사지를 받았는지 굉장히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진짜 그지가 생겼는데 지금 저 양반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대충 나오겠느냐고요. 팬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 이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기대치 이상으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대답도 없으죠. 옆에 사람 표정을 보세요. 혹시 그 기대치 이상의 감동의 표정들이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와가지고 쭈그리고 하자고 아유 주일이가 또 교회는 가야 되지 아유 이러고 하자고 그냥 꾸벅꾸벅 인사나다 가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대치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되는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동이가 뭐 춤을 추면서 춤을 추고 탬버린으로 막 탬버린을 치고 왜 그럼 걔가 그 와가지고 탬버린을 생쇼를 했을까요? 옷은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소녀같이 입었는데 춤추는 것은 아줌마같이 왜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노래를 잘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보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도록. 제가 이제 저 뒤에서 봤어요. 어떤 분들은 같이 막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계 추마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딱 굳었어. 미친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누구에게 감동받을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그냥 너는 해봐라. 내가 웃나 봐라. 나는 절대 안 웃어. 웃긴데 참는 거.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람. 뭔가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표현.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 사랑합니다 표현은 자기야 사랑해? 말 좀 해봐. 사랑한다고. 그러면
말 뭐라로 알기는. 우리 옆에 사람 표현하고 삽시다. 표현합시다.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연세중앙교로 옮겼던 수진이가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냐. 평상시 제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봤다고. 며칠 만이긴 뭐 수요일날 봤거든 분명히. 목요일날 금요일날 안 봤다고. 금요일날은 뭐 연세중앙교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갔으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3일 만에 본 거거든요. 근데 매일 보다가 이틀 안 봤다고 3일 만에 목사님 막 내 목을 끌어안고 얘가 정신이 있나 왜 그래 얘가.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반가워서요. 지가 언제나 나한테 반가워했다고? 어딨냐 근데 걔. 여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중앙교로 옮겼다가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그 등록카드 내고 열심히 신앙 잘하라고 했더니만은 미혹하는 이니에 꼬임이 안 빠져가지고 어제 이니가 와서 하는 말, 수진이한테 가서 야 너 잘해 왜 나 왜 욕먹이고 있어. 그러니까 네 본교회나 충실해. 너 왜 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고 내가 맞아야 돼. 너나 좀 똑바로 잘해 본교회에서. 나는 제가 왜 연세중앙교를 가나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보내려고 그래. 이제는 수요일날도 가, 금요일날도 가고 가서 남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연세중앙교 남자를 전도해가지고 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뭐 전도적 사명을 띄고 파수꾼으로 그거 뭐 저기 파송받았으니까 하여튼 이해하세요. 제가 교회 잘 안 나와도 그러냐고. 아니 표현이라면 평상시는 표현도 안 해요. 뭐 해도 이러고 가지고 이상이 없고 이러고 때인데 며칠 안 봤다고 목사님! 아이고 진짜 웃겨가지고 못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못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표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표현이잖아요. 표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그 콘서트장에 보면은 이건 다 미친 사람들이야. 이게 예전에는요 외국인 그 가수들이 왔을 때 너무나 팬들이 몰려가지고 뭐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하면은 앞산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깔려가지고 막 문도 안 열었는데 문 막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막 넘어졌는데 그걸 깔고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수십 명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어. 몇 년 전에도 저기 경상도 쪽에서 거기 저기 야외 공동운동장이가 그 빌려가지고 뭐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강제로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깔려가지고 막 중상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니까. 뭐 그 콘서트 연예인들 그것 좀 보려고 말이야. 송대관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태진아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밀치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경직된 모습. 왜?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정답이 있고 절대 웃으면 안 돼. 교회에서 아멘이라서 믿으시죠? 이게 보통 교회 모습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잖아요. 그냥 막 탬버린 치질 않나. 얘 앞에 나와가지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다 같이 막 주여! 랄랄랄랄랄 이상한 막 깨구리 소리가 나오질 않고 누구 막 울고 있질 않나. 그러니 뭐 이건 이상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건데,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런 전통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종교주의, 종교인의 모습들. 그래서 예배 형식 주보에도 딱 주보 형식대로 그대로 해야 돼.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주보는 어떻습니까? 뒷면이 없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야. 이게 우리 교회만의 특색이죠. 그러니 이걸 보았을 때 이단 아니야? 이단?
아무것도 없고 순서만 있네. 예. 거기다가 뭐 예배 형식이 뭐 대표 기도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 내 땅 하다니만 갑자기 우리 말씀 봅시다. 그러니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웃고 떠들고 막. 여러분 자유함이 회복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자라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하십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당신 하루 일과는 어때요? 물어보세요. 뭐하고 사세요?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뭐하고 산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갔다가 야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학원 가고 과외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들은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축구내가지고요 6시 7시까지 일하고 일단은 야근까지 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잠자고요 일어나서 또 자고요 또 깬 다음에 또 자고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요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심사에 사람들은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투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심사예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돈, 자나 깨나 돈, 밥을 먹어도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이게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한번 타볼까? 줄을 잘 서야 한다는데 말이야.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인맥, 어떻게 하면 출세의 문이 열릴까? 그러니까 그 출세의 문, 저기는 대통령 출신의 교회래, 저기는 장관 출신의 교회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그 교회를 또 출석해 줘야 되는, 뭘 타고 있어요? 인맥을 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한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뭐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뭐 여기도 뭐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이력서에 자소서를 잘 쓸 것인가? 자소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거짓말을 막 보태가면서 있지도 않은 말, 저는요 굉장히 겸손해요. 전 사람과 대인관계가 정말 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잘 쓸까? 또 몇 개의 자격증을 더 딸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이력서에 자격증 쓰라는데 뭐 자격증 있나? 뭐 라면 잘 끓이기, 잠 많이 자기,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자격증 하나를 더 따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상형이 아닌 이상한형, 그 이상한형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추지 않아. 그냥 자기가 바라는 이상한형. 그러니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두 자매가 탔어요. 대뜸 만나면서요, 와, 저 슈퍼 앞에 있는 남자 봤어? 정말 잘생겼다. 두 자매가, 누구랑은 말할 수 없어요. 모소라라고. 있어요. 뭐 모태지라고 있어요. 모태지. 근데 목사님 봤어요. 나는 운전하는데 내가 뭘 봐. 운전하고 있는데. 너 잘생겼지 않아요? 너무 잘생겼다. 저 남자 정말 그 순식간에 지나간 건데 그게 눈에 들어나 봐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데 그 눈 깜짝한 사이에 그 남자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고 멀리 입었고 그런 걸 다 보나 봐.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예쁜 여자 보면 다 보잖아요. 네가 나야? 왜 나한테 덤땡이를 씌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기 여자 예쁘다. 그랬더니 어디요? 있지도 않아.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남자냐? 여자냐? 결혼이냐?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전도 대상자들과 관계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나깨나 뭘 하더라도 계속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전도해야 될 영혼.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서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얼마나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올 한 해 성경을 내가 몇 동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사람마다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허례허식으로 그런 품은 소원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사 갖고 있는 그 관심사, 그 부분이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가? 그 관심사가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근데 육신은 어차피 죽어질 육신이거든요. 이곳에 죽지 않고 여러분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멸의 이순신? 여러분 불멸의 뭐 홍승우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피부가 벌써 노화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끔 자매들 가운데 보면 검버섯도 피는 자매도 있습니다. 시집도 못 갔는데. 이건 아니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보통 7,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 보세요. 7, 80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수하면, 정말 건강하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딱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아야 120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120살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보죠. 우리 주변에 별로 없죠. 우리나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은 장수국가라서 일본에는 110살 뭐 이렇게 110세 120세 되신 분도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하면 120까지 살 수 있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모를 것 같으니까 당신 죽습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죠? 나보다 여기 뭐 청년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 여러분이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 나보다 먼저 갈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나는 121살까지 살 거야. 아니 이 가운데 나보다 젊지만 먼저 갈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또 내가 난 더 오래 살 거야,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런 보장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반드시 뭐한다? die. 뭐한다? die.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다시 가르쳐. 너 반드시 죽는다. 가르쳐 주세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져서도 반드시 죽는다니까. 에? 아무리 날씬하게 해도 죽는다니까. 죽게 돼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내가 3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100년을 살았으면 100년 산 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 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6년 1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12년에 대한 12년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수능 성적표, 그리고 대학 합격증이냐 불합격증이냐. 인터넷 검색하는 것은 안 됐군요. 다음에 한번 도전하세요. 뭐예요? 1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500점 만점에 500점 맞아서 어디 가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00점 만점에 50점 그거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집에도 못 가지. 가서 어디 터질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보면 심판이라면, 심판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잘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내 60만을 위한, 썩어지고 없어질 60만을 위한 관심사인지, 아니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영혼이 눈에 보이는 사람 빨리 정신치료 받아야 돼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뭐는 보입니까? 육신은 보여요.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 잘생겼네. 왜 비웃어? 너무 잘생긴 거야. 왜? 이게 육신이 보여지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 뭐합니까? 먹는 거요. 야, 누가 또 초록 내실도 갖다놔. 건강을 위해서, 야, 내실 건강이 최고래. 건강이 최고래. 야, 건강이 최고래. 이렇게 먹을 사람 있어요? 어디 가야 돼? 정신과 빨리 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걸 먹는 게 아니고 이걸 먹는 거예요. 내실. 아니, 보여지는 육신을 위해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잖아요. 또 보여지는 육신, 보여지는 육신에서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깎기도 하고 막 붙이기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왜? 보여지는 육신을 위해서. 근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알아요? 이성. 이성이 뭡니까?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격. 감정 보여요? 감정이라는 거 볼 수. 자, 제가 행복한지 슬프냐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죠. 아유, 역시 너무 잘한다. 여러분, 저의 마음을 너무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슬픈데 그걸 감추려고 막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 둥그렇는데, 머리 돌머리인데 아주 자기가 똑똑한 척 아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가끔 그 들통난 애들 있잖아. 진짜 등기 없는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싸가지야. 쉽게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누지, 아는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한 체 하지 마라. 체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육체도 있지만, 이성도 있지만, 인격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라는 게.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는 잠시 잠깐 60, 70, 100년이지만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잘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많이 투자하기도, 먹기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죽고 나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육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삶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삶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잠깐입니다.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차 탈 수 있잖아요. 넓은 집에 살 수 있잖아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잠깐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네 영혼을 위해서 얼마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뿐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보면 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 떠나지 마요? 나에게서 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지 말 여기에서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떠나지 마. 이곳에 머물러 있어. 이곳에서 기다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뜬금없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국권, 주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어디에 소속된 나라예요? 나라도 아니지. 식민지라고 하지. 아니, 이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이제 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나카무라상. 아니, 나카무라상. 이름을 다 바꿔. 진다쿠상. 아니, 말도 한국말 하면 안 돼. 국어도 가르치면 안 돼. 이름도 다 바꿔야지. 언어도 바꿔야지. 왜?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꿈, 우리나라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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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다가 총 맞아 죽고, 3.1절 운동, 여러분 3.1절에 엊그저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지만 우리는 나가자, 독립하자, 나라를 되찾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 도산 안창호 선생. 근데 나라를 뭐 하자라는 거야? 찾자라는 거야.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모든 걸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언제 자유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 살리지,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지, 막 예수님께서 뭐 수많은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시. 그러니까 야, 저분이라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분이라면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꿈과 소망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끌려갑니다. 채찍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순간이야, 저분이 아니었나봐. 그리고 뭐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죽기 전에 말씀하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진짜 그 예수님 말씀처럼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표현이라면 헐랭이, 대박.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내 눈앞에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곳에 없었던 제자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너 미쳤구나, 너 환각에 빠져나봐. 아니야,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그랬더니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칼 갖다가 도마에서 먹느라고 자르고 있으면서 도마가 나는 내 손에 예수님 내 손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손에 옆구리에 내 찔러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 도마야. 눌러봐라, 너 봐라. 그러니까 너 보는 거야. 진짜 살아나셨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보지 않고 도무지 못 믿어요. 나 하나님 보지 않고 도무지 못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막 보려고 그래. 근데 보면은 믿느냐?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들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타나는 표적들, 이적들, 기적들, 그런 현상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그들을 갖다 구원한 것은 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약속 주신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보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야, 드디어 이제 이런 분이라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나라를 갖다 이제는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줄 수 있습니까?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사.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나라를 되찾아주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요? 알바가 아니고 정직이죠. 알바생들이요, 정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니들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말고 제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나 지금 병 들었는데 나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병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고 나의 알바가, 너희들은 알바가 아니다. 그거 관심 갖지 마. 언제 고쳐줄 건지 그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언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언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 언제 부자 돼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부자 돼요? 그거 알 바 아니야. 예수님, 저 이번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도 했는데요. 언제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해. 그건 너의 알 바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심사 있잖아요. 예수님, 저 언제쯤 결혼할까요? 알 바 아니야.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 예수님의 그 회복의 관점과 제자들의 회복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육신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국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회복에 관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회복이 아닌 영적인 회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가 지금 더 중요하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중요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잘 되는 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가 출세하는 거, 자기가 뭔가를 얻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간구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8절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 능력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의 모습은 갖출 수 있습니다. 의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런 의식에 의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주의 의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얼마든지 의식적으로 자기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어야 된다. 뭘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장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봤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현장 속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증인이 될 수 있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증인석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거짓 증인이죠. 안 그래? 증인석에 선다라는 것은 뭡니까? 목격자죠. 예. 오늘 여기 오는데 귀인중학교 정문에서 홍택이 파란색 모닝과 하얀색 마티즈가 박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택이 파란색 차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현장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때 홍승이 딱 손을 저요. 증인석에 앉으시오. 자, 손 얹으시고 선사합니까? 네, 선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시간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 시간은 9시 45분이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고 현장은 어디였는데? 귀인중학교 정문이었는데 얘는 지금 어디 있어? 교회 지하에 있죠. 아니 무슨 소리야?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예, 분명히 봤습니다. 어디서요? 지하실에서요. 뭘 봤다는 거야 도대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우리 추진호가 자기가 탄 추진호를 타고서 쫙 가는 지나가다가 그 사건 현장을 목격을 했어.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파란색 모닝이 아침이라고 반갑다고 너무 과속을 하던 거야. 그 하얀색 친구, 자기 또래 친구 마티즈를 보는 순간 너무 이뻐서 뽀뽀를 했는데 박살나가 뒤집어졌어. 그걸 추진호가 딱 본 거야.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 파란색 모닝이 잘못했습니다. 아주 진짜 받았습니다. 지가 이길 줄 알고 마티즈를 이길 줄 알고. 목격자 증인, 그 사건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
가끔 여러분 현수막에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나오잖아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죽으신 그 현장, 부활하신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 그걸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과 지옥을 보지 않은 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의 증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정말 그 말이 사실입니까? 증인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자, 홍승원 증인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영창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안 봤습니다.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의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상실된 사람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 증거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증거하는 그 설교, 내가 하는 이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이 지혜는 나에게서 나온 그럴듯한 그 말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말. 참 말을 제가 못해요.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참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말씀이니까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요. 저는요 그분들 그 설교가들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단어를 사용하고 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부럽다. 나는 그게 참 안 되고 나는 하다가 말이 끊기고 가끔 말 이렇게 막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거시기가 말이야 그냥 거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멘 거시기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나의 설교는 참 둔탁하고 참 부족해 보이고 참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증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 속에 보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의 증인될 수 있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니?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만이 성령님께서 야 용성아,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야. 아 그렇군요. 성경 읽다가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열고 그 길이 넓적하다. 그를 들어간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이 참 좁구나. 줄 서서 들어오는구나. 왜? 넓은 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는 사람은 참 적다.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길을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다도 무슨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거 동화 속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시는 거,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뭔 말할 것이냐. 여러분, 내 말하지 말고 성경 예수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 성경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납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들어있어야만 생각나죠. 아니, 수학 공식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집 책을 본 적도 없는데, 영어 책도 보고 국어 책도 본 적이 없는데, 과학 책도 본 적이 없는데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납니까? 답이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안 그래요? 내가 집어든 게 있어야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은 한 번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대영원아 성령의 충만함 받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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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세 번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자.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선한 뜻이에요? 선하지 않은 뜻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소원했다고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세요. 16장 6절부터. 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성령이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 자, 그들이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자, 왜 애썼을까요? 네, 가고 싶어서. 어디로? 아시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아시아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쁜 일이 아닌데 왜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어서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인정했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성령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인가 보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쓰더라입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썼지만 이제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 것으로 뭐하더라? 인정하더라.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뭔 소리예요? 나 아시아 가서 복음을 증거할래요 이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개척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개척하자.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자. 그 개척의 확신을 갖고서 이제 개척 추진위원회 저 혼자 나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문지연 그 다음에 서기 장혜림 어떻게 하면 이제 개척을 할 것인가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여기서 5년 넘게 사역을 했고 이제 좀 뭔가 좀 되려고 하고 영혼들도 많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20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옮길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꼭 필요한 영혼들인데 꼭 내가 옮길 필요가 있나? 이 두 가지 막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떠나야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한편에서는 아니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지금까지 안정권에 들어섰고 이제는 좀 할만한데 왜 이제 할만한 것을 내비를 두고 옮기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일은 진행하겠죠. 그러나 누가 원하시지 않는 바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뜻조차 뭐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 지도를 펴보고 이 인근에는 지도를 펴보고 목동으로 갈 것인가? 신정동으로 갈 것인가? 이왕이면 인서울 하려고. 제1의 목적지 목동이었습니다. 강남 다음으로 목동 가자. 갔더니 집이 없었고 너무 비쌌습니다. 그럼 목동보다 좀 떨어진 신정동 와봤습니다. 웬걸 비싸고 집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부천? 아주 부하고 천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부천으로 갈까? 어디로? 아니 다 생각해봤어요. 부천으로 갈까? 인천으로 갈까? 아니 뭐 어디로 갈까?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가 지목이 됐느냐면 안양. 그래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그 교통의 중심지를 찾아보니까 안양이었고 그 안양에서도 이 범계라는 지역. 저는 뭐 제가 안양 실패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왔어요. 그 인터넷 부동산 딱 쳐보니까 집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안에 이 반대편과 이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 큰 도로 건너편이었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진짜 오래된 도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지하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너무 구석기 시대의 그런 동네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도 집이 있었어요. 괜찮은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척을 할까? 그런데 그 집주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럼 일단 주소 하나 또 가보자. 그래서 이쪽 와봤습니다. 이쪽에 와봤더니 신천지야. 여기는 신도시야. 와서 보니까 학교도 많고 학원도 있고 난 그게 마음에 든 거야. 학교와 학원. 야 그럼 여기 뭐가 많겠다? 학생들이 많겠구나. 그럼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뛰어든다고 하면 학생들이 많은 곳에 와야겠지.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건물이었고 이 건물에 집이 2층이 있었고 이 지하가 빈 지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그냥 계약서 쓰고 갔어요. 자 그리고 무작정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가 있느냐요.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나도 살아보지도 않은 것이고 누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왔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냥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곳에 남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곳에 오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는 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이곳에 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뭐 그래도 여기도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뭐 어차피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약에 성령께서 너는 아시아에 있어, 그러면 아시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령께서 너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야? 마게도냐야. 그러면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전도는 내 고집대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안양으로 보내시면 안양으로 가야 되고, 서울로 가라고 하시면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광주로 가면 광주로 가는 것이고, 제주로 가면 제주로 가는, 울릉도 울릉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면 북한으로 보내면 뭐 해야 돼요?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보내면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13.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미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자, 여기 이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명 축지법 현상. 성경의 축지법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목사님 또 이 장은 또 신비주의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엄청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그 거리가 40k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자, 40km가 넘는 거리를 갖다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당시 거기는 대중교통 수단이 뭐예요? 잘해야 낙타 타는 거죠. 사막에서 말 타고 다니나요? 낙타를 타고 가는 거죠. 크게 교통수단이, 그러니까 낙타 두세 마리 들고 다니는 거야. 왜? 한 마리 죽으면 다른 거 타고. 그러니까 적어도 40km 이상을 가려면 며칠은 가야겠어요? 며칠은 가야겠죠. 수일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근데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라. 그래서 뭐합니까? 일어나, 뭐 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옵니다. 자, 뭐가 굉장히 생략이 되고 압축이 됐죠. 일어나 가서 보니. 며칠 갔다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어나서 그 즉시로 순종했더니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요?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계속 보세요. 제가 억지로 지금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알아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누가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수레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최고의 관리직입니다. 그 관리직인데 그 관리직에게 관리인이 오라고 안 했는데 가면은 넌 뭐야? 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 빌립이 뭐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합니다. 야, 올라와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래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노다 했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내시가
그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누구를? 빌립을 통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 상황이에요. 왜? 누구를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시를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병하여 술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까지 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빌립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 가요? 주의 영이 그를 이끌더니 갑자기 이제는 어디에? 아소도에 뻥 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생략해서 이랬겠지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도 뭐 신비주의라고 생각할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 82도 모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찬송가는 오직 한 가지 리듬으로 갑니다. 고개 그는 하나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는 은혜로. 그걸 제가 맞춰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 그는 하나님 하사.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나이 80이지. 근데 저녁마다 기도할 때가 되면 아유 하나님 무서워요. 나이 노인네가 다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단기도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딱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주면 천사가 불을 들고 호롱풍 같은 거 딱 들답니다. 들면은 앞에 천사가 앞에서 딱 이끌고 뒤에 천사가 뒤에서 보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산 위를 그 비탈진 산을 갖다 올라가는데 그 할머니가 순식간에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 그랬더니 천사가 뒤에서 싹 밀고서 쫙 올라간대요. 자, 그럼 이건 뭐로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했을까요? 실성했을까요? 근데 똑같이 한 목사님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십니다. 그냥 이쪽 편에서 백양사에서 내장산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훌쩍. 그런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기도하면 병든 자를 손 놓고 기도하면 손을 딱 떼는 순간 이 병든 자가 손에 달라붙어 올라와요. 이것도 뭘로 설명하겠냐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본드 강력본드 붙여가지고 기도할 때 왜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근데 성경은 다 뭐예요? 신비한 이야기예요. 신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신비한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다시 또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 다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시더라? 성령께서 계시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성마다 들어가 보면 그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바울 사도요 당신 그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환난 받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죽습니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에 충만함 받아서? 성령에 충만함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목숨 바쳐서 나는 복음 증거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에 보면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인자, 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자, 바울을 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말은요, 당신 올라가면 죽으니까 당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 복음 증거해야 되죠. 올라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자, 좋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말이에요. 더 오래 살아서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북한으로 가게 된다면, 복음 증거하러 김정일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면 뭐 가라. 아유,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목사님 꼭 청산을 당하세요.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동의는 모르겠네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바울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지금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느냐 이거. 그곳에 가서 핍박을 받던 욕 얻어먹든 때로는 구정물을 시궁창물을 뒤집어 쓰든 아니면 공갈 협박을 받든 간에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성령께서 말하라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과 함께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갑자기 누군가 생각이 나는 때마침 그에게 전화가 왔다. 또 내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런 꿈에도 소원, 나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지?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 이 나라 살리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리라. 다시.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꿈에도 소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첫 주입니다. 3월이 시작이고 또 새 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월달 4월달 이 봄의 계절에 새싹이 돋는 이 계절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영혼 구원하기로 힘쓰고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기 힘쓰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나 좋다.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주일은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영혼을 부활시키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2달 동안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난 영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사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환난들이 있을 때, 고난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